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10번째,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존이라는 단어는요,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임금의 존칭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분에 대해서 지존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높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존귀하다를 넘어서 정말 높으신 그런 의미를 또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이런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계시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시면요,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띄울 테니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종종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욥기서를 보시면 사탄은 이 욥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욥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일 수 없게 만드시죠. 제한을 두셔요. 그러니까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지옥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됩니다만 어디인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온통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도 역시나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에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바빌로니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바벨론 공중정원이라든지 운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설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냐면 모든 지식, 지혜, 총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서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2장 20절인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라고 말씀해요. 아직 장르 못 찾으셨나요?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네. 오늘 하필 제가 지금 되게 이 본문이 많은데 큰일 났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죠.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치열한 역사의 전환기거든요, 이때가. 그때에 다니엘이 느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그 제국에서 둘째 가는 권력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거기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건 또 어떻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자를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세우실 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내리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이처럼 모든 사람의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이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죠.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쓰임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생명의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자, 그럼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앞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모든 살고 죽음과 그리고 모든 높고 낮아짐을 다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한다라는 그 교만을 내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네, 저기 앞에 띄우셨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본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셔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대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고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오늘 일 여러분이 하고 오셨잖아요. 수고는 우리가 하고 잠도 우리가 덜 자고 일하고 그리고 모든 건 다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7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잠언 16장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일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 맞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맞고 우리가 잠을 줄이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다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고백을 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잠언이잖아요. 근데 이 잠언의 대부분의 이 잠언 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났고 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서 누렸던 그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6장 3절엔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살고 죽음,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요. 계획은 우리가 해요. 오늘도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끝내고 교회에 오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수고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여호와시라고. 사람은 누구라도 여러분 잘 살고 싶을 거예요. 누구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해 가겠다, 경영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세계 역사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급변했고 누구에 의해서 세대가 바뀌었고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각이에요. 인간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추진력, 이런 것으로 역사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물론 사람이 했죠. 그 사람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네,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뒤에서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물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물방울이 떨어지는 원리는 다 아시잖아요. 과학의 법칙 아닙니까? 이건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주는요, 그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법칙에 의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유인력, 뭐 질량이 보존되어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오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라고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시계를 혹시 차고 계시다면 그 시계 속에 톱니가 얼마나 아주 정교하게 깎여 있겠습니까? 그 톱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건전지만 넣으면 그냥 계속 돌아가요. 그대로 정해진 법칙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톱니를 누가 깎았냐고요. 사람이 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절대로 우주의 법칙은 흔들릴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꿀 수도 있죠. 거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은 어떤 법칙, 어떤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걸 말해요. 어차피 정해졌어. 어차피 그게 내 운명이야. 그게 너의 숙명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요즘에는 이것과 비슷한 또 단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요. 그대로. 네. 우리 진우 잘 알겠지만 프로그램 입력하면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정해져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은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으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결정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으니 그냥 알아서 될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결정될 거야. 가만히만 있어도 운명처럼 숙명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억압이나 제약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억압하시고 제약을 두신 게 없다고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그 일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우리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어릴 때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죠. 부모와 함께 살다 보면 뭐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 어릴 때는 굉장히 막 억압된다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나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막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가출도 하고 시도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억압받고 속박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그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뭔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또 제가 또 일찍 나갔거든요. 집을 일찍 이제 혼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서 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고, 뭐 집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밥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다 내 마음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뭐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다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든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일찍 독립하지 마라. 집에 붙어서 부모님이 먹여주시는 거 먹으면서 돈 모아라. 일찌감치 나가면 돈도 못 모으고 그냥 돈 없이 결혼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한 건 분명 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대로 흘러가요.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책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숙명, 결정, 이것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가는 거라고요. 책임을 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언제나 뭐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예정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또는 섭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 따지고 이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혹은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여정 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자세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35절 읽었는데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셨도다. 자, 우리가 시편 78편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을, 모든 역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이지만 그걸 잊고 살아가요. 잊고 살아가다가 급기야는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셔요. 혼을 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억하고, 아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얻어맞기 전에, 혼나기 전에 기억해라. 얻어맞아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얻어맞기 전에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치 뭐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된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비행기 타서 한 1km 정도만 올라가도 만약에 우리 눈에 어떤 그 시각에 제한이 없거나 그렇다면 아마 인천이 다 보일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도. 그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게 보이겠죠. 하물며 우주에서 지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을 텐데 그 우주를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일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모든 방향까지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단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수가 되면 안 되고 진보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누가 통치하든 누가 위정자가 되든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피로도가 굉장해지죠. 그냥 뭐 그 뉴스만 봐도 막 피곤해지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 분노 지수도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참으세요.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자 해서 우리가 막 나가서 뭔가를 하고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순복하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을 따라서 어차피 알아서 하실 텐데 가만히 있자.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해야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만 그것을 하기 이전에 혹은 그것을 하면서도 이거 한번 더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마치 내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실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제 행동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간청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요즘 들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저도 사실 여러분 앞에서 말을 잘 안 하지만 저도 이 정치와 국가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네, 굳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앞에서 자기의 정치 색을 말하는 건 이거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정치를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 순간 너무나 이렇게 함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뭔가를 보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그런 반성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같은 이 시국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에 반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높아지고 낮아지심, 모든 권력까지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시국에 우리가 가장 먼저 혹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해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일 겁니다. 혹시 기도를 잊고 그냥 분노하기만 급급하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어떤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